네, 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절망하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런 예레미야서 다 이제 나라가 망했을 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포인트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성소가 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두 번째는 새 영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세 번째는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에스겔은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예언했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예언했다면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동일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징계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0년의 때가 찼을 때 다시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이 예언서들이 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절망하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소가 되시겠다는 약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돌아온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로 어디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포로 생활을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성소가 친히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친히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잠시 포로로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538년에 1차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소는 자기 백성들을 만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족속을 먼 나라로 쫓아 흩으셨지만 성소를 통해 그들이 다시 모이게 되고 또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소에서 다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위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또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새 영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영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되려면 먼저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성령 충만한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지 않았죠. 성경에 보니까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여 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제거하지 않았어요. 이 명령 안에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나쁜 생각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안팎을 다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제거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먼저는 우리가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깨끗한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는 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깨끗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의 성전을,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새 영은 만민에게 부어줄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머무러라, 기다려라, 몰려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연합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새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새 영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겠다라고 성령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 영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로와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절망하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옛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고 강팍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에는 딱딱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도 보면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길가가 있잖아. 이런 밭들은 딱딱한 밭입니다. 하지만 좋은 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그런 합당한 땅들에는 하나님의 뿌려지는 은혜대로 그것들이 심겨지고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강팍한 마음이었습니다.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 채 더욱 악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고요. 결국 나라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오늘 말씀처럼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이 다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즉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마음은 새 마음인 줄 믿습니다. 부드러운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즉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우리는 반드시 이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새 영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삶이 성취되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마음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의 소망이 실현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하시겠다, 내 백성 버리지 않겠다,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그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 머물고 그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무장되어 절망을 바라보는 어둠의 눈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빛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 소망교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나쁜 생각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또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와 이웃을 위해, 안양 교회를 위해, 속회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쁜 생각과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꿈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살림 축제를 통하여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인간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번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검 연축에서부터 속히 자유함을 얻어 주의 사명 감당하시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연회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신방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큰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살림 축제를 통해 등록한 새 가족들 하나님 잘 정착하게 하시고 복음의 귀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